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성지순례를 무사히 은혜롭게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또 여러 수고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전사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듯이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지금 말세의 징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불리는 다니엘서에서는 끝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보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절은 그래서 말세에 쓰임받는 자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에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말세에 쓰임받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초청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을 대상들을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청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다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선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의 말씀, 성경 말씀, 복음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항상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들었으면 우리는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초청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우리는 영접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듣고 나서 영접했으면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증거를 로마서 10장 9절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재차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되도다. 네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손에 천국 열쇠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10명의 제자는 만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 도마를 만나지 못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만나가지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가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는 아유 무슨 소리냐.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만 내가 확실히 믿겠다. 8일 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삶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지순례 중에 수요 예배에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 중에서 오늘 부를 찬송 몇 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다니던 복음을 전파하시던 것,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비아 도로로사 갈보리 언덕 올라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현장, 죽으시고 묻히신 무덤, 부활하신 곳, 또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마가의 다락, 그리고 또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줄 밟으면서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며 다녔습니다. 찬송 134장 2절만 부르겠습니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감격과 기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부르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져놓은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오늘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별 볼일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정되어 있고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기로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 여러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러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좋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또 다른 것이 좋아가지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갈 길로 가면서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 주님은 지금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이번 성지순례 중에 베드로를 그때 일을 생각하며 교회를 지은 것이 베드로의 통곡교회입니다. 그 십자가 첨탑 위에는 닭이 그려져 있어요. 닭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던져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죠. 이미 생선과 식사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함께 조반을 먹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계속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이 마지막 세대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역하고 부인하고 제 갈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베드로 수익권 교회 거기에 동상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또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 5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저는 바울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 이 마지막 세대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천국 길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면 천국 가는 길은 몸이 편안하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비방과 조롱을 받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천국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이후의 부활입니다.
고난 이후의 영광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천국을 가야 합니다. 두 번째 결단할 것은 예수 부활의 증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간곡히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증인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순교도 불사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부활의 증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초대교회 때 네로의 그 학정, 핍박과 엄청난 그런 만행이 있을 때 네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자기 정원에 붙잡아 매놓고 거기 불을 질렀어요. 밤새도록 태워 죽이면서 자기의 정원을 불을 밝혔어요. 그래도 그들은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를 증거했어요. 때로는 톱에 켜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주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예수 부활의 증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까지 지금 복음이 전수가 되고 복음이 계대된 겁니다. 우리는 세 번째 결단할 것은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십자가, 남북 분단 상수인 민족의 십자가, 여러분 자녀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사업장의 십자가, 교회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이 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 함께 1절과 2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말씀에 쓰시려고 예정하시고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천국길과 예수발의 증인의 길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